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날, 지금 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갔느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리 예수의 그 시체에다가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나 우리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장래 풍습대로 염을 잘 못해서 지금 그런 것이 생각나서 가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아무도 지금 예상하지 못했죠. 예수님 계속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 자체가 그 말씀을 2번, 3번 들어도 이렇게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또 그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또 우리 대제사장이나 우리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하고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하시면서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는데 백성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믿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장사까지 된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바랐던 소망과 희망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부분은 현실 부정의 반응들을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안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 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밖에 없었던 것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마도 그러한 부정과 또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처져가지고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자들만이 좀 정신을 미리 좀 수습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만난 사람은 우리 4절에 말한 것처럼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 다른 곳은 뭐 흰 옷 입은 사람, 밝고 빛난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개 성경에서는 우리 영광으로 오는 사람들, 천사나 뭐 하나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 이렇게 흰 옷 입은 분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때로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만은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또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여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였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극적인 해후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은 없고요. 이 여자들이 가서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분들이 알렸다라고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그 무덤에 이렇게 막힌 돌, 임봉된 돌을 어떻게 우리가 굴려낼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에 대한 얘기가 쫙 퍼져 있죠. 그래서 성경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다 깔고 가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은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나만큼 충격받았나 봐, 헛것 보이나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만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놓인 것을 다 보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팔방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잡아서 문책하고 형벌을 주려고 아마 노력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좀 덜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더 용기를 내서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됐어야 되는데 그분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이제 각자 할 일을 향해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제자 둘의 모습을 우리 13절부터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 2km 좀 떨어졌는가 봐요. 11, 2km면 한 3시간, 걸으면 한 3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그 거리에 떨어진 것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열한 사도를 만나는데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안면 인식증이 있다 그러는데 잘 몰라요. 얼굴을 보는데 비슷한 것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는 꼭 죽었거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이다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제가 안 떠올라요. 그냥 살아생전에도 니네 엄마 아빠 어떻게 생겼어? 남들이 물어본다고 그런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분. 우리는 그 외형적인 부분도 인식할 수 있지만 그냥 느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그리고도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큰 키는 아니시고 그냥 그 시대의 평균 키 정도 되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크신 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크신 분이야. 항상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아마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식하는 그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알아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자기들 보기에는 그냥 길 가는 사람인데 조금 수척하고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자기 길 가니라고 바쁜 어떤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신이 조금 나가가지고 현재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여자들이 가서 무덤 문 열린 것도 다 봤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 그래서 그냥 길동무 삼아서 한 2-3시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머물다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이런지도 몰라요. 말씀은 계속 들려와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요.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만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안 믿는 것이죠. 내가 가끔씩 동영상 찍으면서 얘기하는, 야, 너네 집 앞에 큰 나무 있던데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 자기 앞집에 무슨 나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 저희 가정도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면, 모르던 건물이 생겼다. 모르던 가게가 생겼다. 항상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이거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더 리얼하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길거리에서 꽃장사 할 때는 꽃장사가 많이 눈에 띄고, 붕어빵 장사할 때는 붕어빵 장사가 많이 띄고, 갈치 장사할 때는 갈치 장사가 많이 띄고, 교회 개척하려니까 개척교회 어디가 있는가 눈은 여기 보게 되더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다. 우리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에서 그 말씀도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dim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받으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30절 축사하셔갖고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보니까 눈이 밝아지더라. 참 대단한 일이죠. 예수가 주는 이 축복의 떡은 이 사람들에게 약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축복하시야 먹는 것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99.999% 5-9 이상에서 성찬식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형으로 죽는 그 죄인들 중에 하나라도 더 살려보려고 하시잖아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오후 예배 시간이 다 돼가니까 평상시 하듯이 예수님 시편 낭송하시잖아요. 그 습관대로 예수님 하시고 사랑대로 하시는 것이죠. 32절 이하로 보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인자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셨어. 우리 가서 전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11사도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예수님께서 딱 오셨다.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다니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더 많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축복하시려고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지역도 부숙부숙 가시고 또 예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열한 사도도 또 나머지 제자들도 아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계속되고 증인들이 계속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것이죠. 왜?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그 확실함은 믿음의 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12사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믿지 않은 정말로 부정하는 여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정쩡하게 믿는 11사도가 있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라가니까 자기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깨닫게 되는 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급해가지고 막 금세금세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열과 성을 다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38절 이하로 말씀하셔요.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먼저다라는 거. 왜 두려워할까? 죽으신 분이니까. 또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임할 때는 샬롬,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식사하는 데 가셔가지고 평안하라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조금 책망하는 듯이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실망하시는 듯이 너희들 믿음은 왜 그렇게 커지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손과 발을 다 보이시니까 41절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 인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더라라는 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라는 거. 먹을 것 좀 있냐 그러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 드시더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언제적부터 못 드신 거예요? 6월절 만찬부터 계속 못 드셨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오래 굶으신 거예요? 사나흘은 지금 굶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다 이겨내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하는 수많은 활동들, 수많은 신앙의 행위가 참 뭐랄까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좀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잡아와야지. 또 되돌려서 예루살렘까지 와야지. 얼마나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정도는 여인이나 제자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아마 거의 탈수까지 겪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가 아실 거예요. 몸이 지쳐가지고 내 몸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 힘들 때 그 몸으로 잘 움직이지도 않는 몸으로 이렇게 걷고 계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눈물 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어요. 44절 이하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 글,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셨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어떤 사랑, 또 부활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45절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제자 양육, 천국과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증거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내셨다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믿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어떻게 또 오실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6절 이하로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그래서 조금 독특해요. 우리 갈릴리 사역이 빠져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우리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처음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바로 이어서 하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이 다시 되짚어 가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더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실패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차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사역을 잇는 거야. 그러면 중단 없이 그 일을 해봐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수는 실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내가 비교해서, 누군가가 비교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조금 다른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한편으로 혼내시면서도 한편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해봐라는 거예요. 내 사역을 이어서. 근데 가장 큰 조력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얘기는 49절에 하고 있다. 마가복음이 제자들이 그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어떤 전편으로서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이제부터 더 열심히 내면 되네. 이래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랑의 어떤 새로운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하기가 더 쉽거든요. 우리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를 시도를 하거든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더 적은 것 같아요. 혼내시기도 많이 혼내시지만 가장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항상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라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본질이 아니고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지적으로 내세우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누가가 세세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 때 2년 이상 이렇게 추적해서 쓰는 내용인데
조금 그런 관점이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실제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분인데 누가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묻고 어떤 일이 있는가 조사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성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내용으로 마감하고 있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아마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해석해 보려고 그러고 또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책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포된 이 말씀이 각자에게는 참 많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해면 적어도 2권쯤은 보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통해서 보다 보니까 한 해에 한 2번쯤은 보는 것 같다.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 새로워지느냐? 나는 믿음 있는 자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택함 받아가지고 예수와 같이 먹고 마신 사람이야. 고난을 함께 했어. 사방팔방 같이 다녔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의 권능을 힘입어서 온갖 사역을 다 했어.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했다면 점점 가면서 너가 과연 예수와 같이 끝까지 동행한 자냐라고 묻는 부분에서 점점 어려워져 가더라고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너 뭐 했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너 뭐 했어?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쓸쓸할 때죠.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보내려고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저도 여리고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배 길을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무감각해지더니 또 어느 한순간부터 무게가 이렇게 자꾸 더해지더라고요.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을 때. 근데 예수님 저의 그 나약함이나 연약함 그러한 죄악됨에 대해서 별로 안 물으시더라고요. 한번 봐줄게. 더 잘해. 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예수님이 오신 사역들을 보게 하시고 더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믿은 사람이 없어.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야 라고 제가 비판 많이 했는데 저는 더 심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저도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더라. 사람에 대해서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 내 삶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항상 믿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걱정, 의심만 늘어가는 쫌팽이가 돼가더라.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시죠.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도 당당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 담담하게 또 만나셨다는 게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몇 달, 적어도 수년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손과 발을 만져봐라, 보라 하시잖아요. 기도합니다.